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12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욥기를 통해서 본 올바른 대화법입니다. 제목이 조금 색다릅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제목이 나올 법하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 간의 변론이 계속되어졌지요.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보았고 욥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반복했고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장에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인물이지요. 그는 세 친구들에 비해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 끝이 나자 옆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말을 꺼냈습니다. 배워야 할 점들이 있어서 설교 제목을 욥기를 통해서 본 올바른 대화법으로 잡았습니다. 첫째, 엘리후는 예의를 갖추어서 말했습니다. 32장 6절을 보십시오.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른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문화였겠지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니 욥은 자기의 의로움만 주장하고 세 친구들은 욥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니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엘리후는 예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신중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32장 21절에 22절을 보면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첨은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유를 맞추면서 알랑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는 아부이지요. 똑같은 뜻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아부입니다. 사실과 다른데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는 말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그 조직을 사랑하고 단체를 사랑한다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또 바른 말을 불평, 불만으로 매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다는 말입니다. 대화는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이면 예라고 해야 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잘하지 못하지요.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선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아첨하는 말만 들으면 그 조직을 끝까지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듣기 싫어도 필요한 말은 들어야 합니다. 엘리후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참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33장 5절 7절을 보면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새 친구들은 조금 강압적인 자세로 대화를 했다면 엘리후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주고받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꼰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꼰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새 친구들은 꼰대 짓을 했지만 엘리후는 포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새 친구와 엘리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막 합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권면 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하십시오. 특별히 가족들에게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가족들에게 무슨 예의를 갖춥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지요.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야 합니다. 왜 부부들이 상처가 많습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나를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자주 나오겠습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시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고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욥의 새 친구들처럼 대화하지 말고 엘리후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본 올바른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또 올바른 대화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며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바른 대화법을 통해서 전도 현장에서 열매 거두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